주연입니까? 아니면 조연입니까? 여러분은 주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조연이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 다 세어보았답니다. 이름이 몇 개나 나오나 약 2,00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줄이라도 그 역할을 설명하고 또 그 인물됨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인물 경우에는 약 2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은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연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다니엘 등 이런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조연들의 이름은 잘 알지를 못하고 또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도 우리는 주로 주연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그 주인공에 관심을 가지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지요. 조연 없는 주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연 한두 사람만 나와가지고는 드라마를 드라마 되게 할 수 없고 영화를 영화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조연들이 있고 또 엑스트라들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시간대에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조연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약 200여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200여 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10분의 1, 20명을 골라가지고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와 같은 괴로움, 갈등, 고민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연들은 대부분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성경에 나타난 영웅들, 주연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건 사실인데 내가 그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우리들은 주연보다는 조연의 삶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조연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조연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위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신이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같이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역사의 일정 기간 속에서 살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1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정확한 정보, 구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인간됨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군인이었던가? 전쟁을 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먼 길을 걸어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온유하고 유순한 그런 사람으로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318명 군인을 집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318명이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개 대대입니다. 대대병력을 인솔하고 야간 기습작전을 시행해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들을 인솔해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 전쟁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함께 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불어나고 조카 롯의 재산도 불어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부족한데 서로 자기의 양떼를 잘 먹이고 싶어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우리는 같은 고륙 친척인데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가면 나는 나머지 땅을 가지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은 그 소돔 성이 있는 그 지역의 땅이 목초가 많고 양들 키우기에 좋겠다 생각해서 그쪽을 택하여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을 키우다가 점점 소돔성 가까이 가고 결국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세계는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 중국의 왕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왕 같이 큰 나라 왕이 아니고 그 한 도시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급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도시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동쪽에 4개의 도시국가가 있고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5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도시국가가 힘이 강하여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매년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랬는데 서쪽에 있던 5개 도시국가가 조공 바치기 싫으니까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반역을 꾀합니다. 이제 조공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4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약탈해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소돔성에 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죠. 아브라함은 그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올 때에 아내 말고 유일한 그래도 혈육 친척이 조카 롯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일찍이 자기 부모를 잃어버려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런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길러두었던 그 병사 318명을 인솔해서 그 동쪽에 있는 4명의 그 왕들과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이 4명의 동쪽 왕들과 함께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밤중에 그 기습작전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기습작전을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이나 죽였는지 그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기습작전의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 승리해서 그 서쪽 왕의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그 빼앗겼던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거주하는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을 때에 헤브론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마중 나온 동쪽 2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소돔성의 왕과 살렘 도시의 왕, 이 2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입만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다는 것이고 살렘 왕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접을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더라. 지금은 떡과 포도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이건 왕을 대접할 때 또는 제사장을 대접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모습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접을 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극진한 정성으로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소돔 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빈손으로 나가서 맞이하고, 또 그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주 낮은 인격의 해적대장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이 네 개의 동방지역 왕과 아브라함 군대가 함께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은 입만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이 갈라먹기 잘하자, 전쟁에서 큰 수익 얻었다며,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가지고 그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너는 원래 장사치 아니냐, 돈에 관심 많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재물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가 가질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일에, 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지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내가 돼지인 것처럼 너도 돼지 아니냐, 결국은 전쟁하는 목적이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재물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아브라함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남의 물건 빼앗아 가지겠다고 일확천금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남의 생명 죽이고 전쟁터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속이 많이 상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맹세하면서 네한테 말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돈 100원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단지 나와 함께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나는 안 가지지만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 부하들에게는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의 분깃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내가 돈 벌자고 남의 재물 가지겠다고 이 전쟁한 거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대하는 두 왕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해적의 두목같이 대우합니다. 남의 재물 빼앗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재물 네가 져라, 대신에 사람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같이 극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무슨 말로 축복하는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이런 말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한 축복의 말,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처럼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자주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당시에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매우 드문 신앙 고백이고 매우 탁월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한 도시국가를 불과 318명 용사를 가지고는 쳐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멜기세덱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가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 때에 와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도읍지가 되고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거하던 땅이었습니다. 이전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샬롬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멜키체덱입니다. 멜키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이라는 말은 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king is righteousness, 나의 왕은 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멜기세덱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여러 도시국가들 왕들 가운데에서 항상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고, 그런 왕이었고, 또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국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멜기세덱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더라.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항상 평강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리고 의와 평강을 만들어내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당시 중동 세계에서 널리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고생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영접해 주면서 축복해 줄 때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11조, 최초의 11조가 됩니다.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고 너를 잘되게 해주겠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예를 함부로 대했던 소돔 왕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고 그 도시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대해 주었던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었고 평강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또 명예를 얻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항상 의를 추구하고 항상 평강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한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을 축복하는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멜기세덱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주위 사람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나 혼자만 부자가 된다. 그거 어렵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부유해질 때 나도 함께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고 내 주위 청년들이 시집 장가 잘 갈 때 나도 시집 장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은 다 못 되는데 나 혼자만 잘 된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축복하는 태도를 가지면 멜기세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